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금년 초부터 우리 교회 사무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윤병환 집사님은 작년 연말까지는 관리장으로 수고한 분입니다. 2006년 10월부터 윤병환 집사님은 교회 건물들 뿐만 아니라 양화진 묘역 관리까지 도맡아 왔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봄이면 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양화진 묘역 구석구석마다 윤 집사님의 발길,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 윤 집사님께서 작년 가을 한국 여성 크리스천 클럽이 발행하는 잡지 샘바위 가을호에 감동적인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윤 집사님의 허락을 받아 이 시간에 그 글 가운데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화진 정문을 들어서며 제일 먼저 눈을 마주하는 것은 첫사랑의 꽃말을 지닌 영산홍이다. 조금 눈을 들어 언덕 경사면을 바라보면 겸손이라는 꽃말의 맹문동 밭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그 위쪽 작은 화단에는 좋은 소식이란 꽃말을 가진 부채 붓꽃이 하늘 그리며 참배객들을 반겨 맞는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겸손하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며 잠깐 그분과 함께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이내 숨이 찰 무렵 암흑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는 땅,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입구에 도달하게 된다. 문 안으로 들어서다 오른편 길서퍼로 시선을 돌려보면 상쾌한 기분의 꽃말을 가진 금계국이 해맑은 웃음으로 인사를 한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들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잊혀진 부르심을 다시금 상기하며 돌아가는 도심 속의 작은 예수원 양화진. 이 조그만 동산의 동산지기로 머물며 그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내게 주님은 친히 지으신 피조물들을 통해 때로는 작은 속삭임으로, 때로는 심금을 울리는 전율의 목소리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려주신다. 그 속삭임의 일부를 잠시 글로 옮겨 본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덤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무덤에 자란 생명을 지닌 풀을 뽑고 있는 것이다. 잔디를 살리기 위해 잡초를 뽑는 것이다. 그런데 잡초를 대할 때마다 상반된 두 생각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다. 내가 선택한 대상은 잔디이지 잡초가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돋아나는 잡초를 뽑고 또 뽑는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잡초냐는
잡초의 끈질긴 항변을 듣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냥 그분이 선택하셨다는 것 외에는. 잡초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또 다른 생각은 잡초 한 포기도 자라게 하거나 나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과연 잡초를 뽑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부다. 생명이 있는 것을 죽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으나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에서 오는 혼란스러움. 잡초를 뽑다가도 이런 생각이 문득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면 그만 손을 멈추고 상념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생명 있는 것을 감히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기 때문이다. 사실 마이다스의 손처럼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죽이는 일이 대부분이고 살리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다시금 용기를 내어 잡초 뽑기를 계속한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분의 선택 대상이듯 우리에게는 잔디가 선택 대상이지 잡초는 선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만 감격의 바다에 푹 빠지게 된다. 잡초는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손길을 주지 않아도 어디에서든 잡초는 무섭게 번식합니다. 아무 애를 쓰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양화진 묘역은 금방 잡초로 뒤덮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반면에 잔디는 약하고 까다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늘에서도 자랄 수 없고 잡초 곁에서는 그 생명의 기운이 짓눌려 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사람의 손길과 발길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편하기로만 따진다면 단연 잡초요. 잔디는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그 약하고 까다롭기 짝이 없는 잔디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입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윤병환 집사님의 지적처럼 우리가 선택한 것은 잔디이지 잡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잔디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버가는 밤빌리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버가를 그냥 지나쳐버린 뒤에 위험을 무릅쓰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땅인 비시디아 안티옥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자기 육체의 약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뜻하지 않게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버가와는 정반대의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비시디아 안티옥 그 고원지대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티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무엇을 했었는지는 본문 14절이 밝혀줍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티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풍토병에 걸린 바울은 비시디아 안티옥에 도착하는 즉시로
요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숙소를 구한 뒤에 두문불출하면서 자기 육체의 회복에 골몰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이내 안식일을 맞게 되었고, 바울은 병든 몸을 이끌고 바나바와 함께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구절의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회당 예배의 진행 방법과 회당의 구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각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들이 있었고, 회당장들은 회당 예배를 진행하면서 성경 낭독자와 설교자를 선정할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회당장들이 지정한 성경 낭독자가 성경을 낭독하면 그날 회당 예배에 참석한 참석자 가운데에서 회당장들의 지명을 받는 사람이 율법의 교훈에 대해 설교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회당 내부는 일반 회중석과 랍비들이 앉는 상석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학자였고, 바나바는 정통파 레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당에 들어가면 랍비가 앉는 상석에 앉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낭독자가 성경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랍비석에 앉아 있는 그날 처음으로 그 회당을 방문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날 설교를 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설교 요청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에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회중들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자기의 말을 경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손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손을 흔들면서 회중들의 침묵과 질서를 요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미루어 바울이 설교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 회당에 앉아있던 회중들이 웅성거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회당 예배에서 그날의 설교자를 선정하는 것은 회당장들의 고유 권한이었고, 회당장들은 타 지역에서 자기의 회당을 방문한 랍비에게 설교의 우선권을 주었으므로 그날 바울이 설교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회중들이 웅성거릴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중들이 웅성거렸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사진이나 신문 혹은 TV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설교하기 위해서 일어섰을 때 회중들이 그 바울이 예전에 유대교를 배교했던 그 배교자 바울인지 알아보았기 때문에 웅성거렸을 리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통해서
자신이 버가를 그냥 지나쳐서 비시디아 안티옥 갈라디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바울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울이 중병 환자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병색이 완연한 몰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설교를 요청했을 때 자리에 앉아있는 회중들은 두 사람 가운데에 건강해 보이는 바나바가 설교하리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병색이 완연한 몰골의 바울이 설교하기 위해서 일어서자 회중들이 깜짝 놀라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조용하게 제지한 뒤에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그 설교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전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지 최소한 17년이 경과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17년 동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고 1년 동안 안티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자로 사역했고 더욱이 이제 막 구브로 섬의 살라미아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본문 이전에도 바울은 수없이 설교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모든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속 비시디아 안티옥의 회당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만은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행전의 일부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의 그 중요한 설교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어인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한 첫 번째 동사는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사하셨습니까?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인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장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7절을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친히 밝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모든 민족 가운데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처럼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뒤에 그냥 그들을 내팽개쳐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19절 증언을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주어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연이어 사용한 동사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주시고 그들을 가로막는 자들을 멸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당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양어진을 위해 선택한 것이 잡초가 아니라 잔디이기에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잡초를 제거하고 연약하고 까다롭기 짝이 없는 잔디를 살리고 보존하려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설교를 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설교 내용이야말로 이 설교를 행하는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소로부터 안티옥으로 인도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라는 귀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하던 유대인들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주시고 그를 해치려는 자들을 물리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폭도를 선택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그를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주시고 그를 해치리는 자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본문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그가 처음 사용한 동사가 선택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심으로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기 자신과 거룩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만약 자기 자신의 안일만 꾀하려 했다면 버가에서 그냥 고향 다소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손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고향 다소가 속해 있는 길리기아는 버가가 속해 있는 밤빌리아 바로 옆 지방이었을 뿐 아니라 버가에서 다소로는 배를 타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심히 아플 때 가장 마음 편하게 요양할 수 있는 곳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고향집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버가에서 편안하게 배를 타고 고향집으로 가서 가족들의 도움 속에서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요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보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땅인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을 맞자 그는 회당을 찾아갔고 회당장의 요청으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버가와는 전혀 다른 환경 조건을 지닌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간 것은 단지 자신의 풍토병만을 요양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풍토병에 걸렸을 망정, 풍토병에 걸린 그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풍토병에 걸린 자기 몸보다도 비록 병들었을 망정 자기 몸이 계속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버가에서 바울이 뜻하지 않게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타우루스 산맥을 도보로 넘어 버가와 정반대의 환경 조건을 지닌 고원지대 비시디아 안티옥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2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멀고도 험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병든 몸으로 아무리 빨리 가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풍토병에 시달리는 바울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버가를 출발할 때의 바울보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티옥에 도착했을 때의 바울이 훨씬 더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허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티옥에 도착해서도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곧장 안식일을 맞았고 그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장의 요청으로 설교하려고 일어섰을 때 그의 병색이 얼마나 짙었던지 그를 본 회중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병든 몸으로도 바울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다해주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화진 요역을 위해 잡초가 아닌 잔디를 선택했습니다. 잔디를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잡초를 제거하고 연약하고 까다로운 잔디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잔디의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해주고 있습니다. 부잣집 정원으로 보내달라고 투덜거리거나 왜 하필이면 죽은 사람의 묘역이냐고 불평을 터뜨리거나 잔디 대신에 꽃이나 나무가 되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법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밤이나 낮이나 잔디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잔디의 색깔과 냄새와 모양과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 잔디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투입할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풍토병에 걸렸을 망정, 병에 걸린 그 몸으로도 바울은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색깔과 냄새와 모양과 역할을 다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바울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온갖 소행을 참아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선택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지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니며 살아가십시다. 주어진 상황을 바꾸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쟁이의 색깔과 냄새와 모양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 대헌장인 갈라디아스로 아름답게 엮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잃지 않고 소망을 누리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고 추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소행을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양화진 묘역의 잔디보다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잔디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잔디의 색깔과 냄새와 모양과 역할에 충실함으로 우리의 선택에 바르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예수쟁이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풍토병에 걸리고서도 자신의 안위를 꾀하려 하기보다는 그 병든 몸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비시디아 안티옥을 찾아가 자기 몸을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놓았던 바울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어진 상황을 헛되이 바꾸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예수쟁이의 색깔과 냄새와 모양과 역할을 다하기에
최선을 다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절망의 굴레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자유하게 해주는 소망의 대헌장이 되게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